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준비한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준비된 만큼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시대의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선지 생도가 진 빛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제주가 빛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에게 형편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선지 생도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고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명을 하죠. 그 명령을 듣고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한 병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따라 붓게 되어지고 차는 대로 그릇을 옮기고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더 이상 그릇이 없다 하니 이제 기름이 그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게 되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어찌할 줄 몰라 난감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만 준비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말씀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과연 내게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주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은 없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믿음은 없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고 해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나오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일찍이 예루살렘에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시장하여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았더니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런 일도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인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준비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은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때 소경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다고 믿으면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 눈이 밝아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지 못하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들이 걷게 하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낫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걷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충성 봉사는 헛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려면 밥을 부지런히 먹어야 자라죠.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자랍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죠.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밥심으로 산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예, 젊은 사람들이야 밥 몇 개 안 먹어도 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밥 몇 끼만 안 먹어도 죽어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다 콩나물을 길러서 먹었잖아요. 콩나물을 기르려면 이 볏짚을 불을 떼고 그 볏짚을 가져다가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콩을 얹어놓고 내버려 두면 콩이 잘 자라죠. 그죠? 정봉동 집사님 몰라요? 그냥 놔두면 콩이 잘 자랍니까? 아 그래요? 콩 안 길러봤구만. 뭔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요. 날마다 물을 줘야지. 물 안 주면 안 자라요. 그렇죠? 예, 날마다 물을 줘야 돼. 날마다. 그래야 콩이 자라요. 그래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물 안 주면 안 돼. 알았어요? 볏짚 불 떼갖고 그놈 집 밑에다 깔고 거기다 콩 얹어놔도 물 안 주면 안 자란다니까. 그것도 날맞이 줘야 돼. 물을 날맞이. 그래야 콩나물이 자라.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세상 지식 갖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보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사람이 키가 크듯이 믿음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게 되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크면 큰 만큼 크게 되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만큼 적게 되고 믿음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되 큰 믿음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게 있죠. 누가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나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알았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았다. 왜? 주님은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내 하인이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왔다 그 말이에요.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오겠는가? 주님 앞에 올 수도 없는데 내 하인이 죽게 되어졌으니 염치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나왔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감당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서 설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 사람 보고 저것을 하라면 하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대로 우리 집까지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이 무슨 믿음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졌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어요. 뭔 우리 집에 가갖고 아인에게 손을 얹고 뭔 기도를 해주고 어쩌고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야, 너 나와라. 말씀만 하면 내 아인이 나을 것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큰 믿음. 이게 바로 큰 믿음. 그냥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 기도를 해줘야 돼. 꼭 어떻게 보면 11개와 5장에 나오는 나만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엘리사가 와서 그냥 손을 얹고 그냥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 줘야 되는 줄로 아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어졌습니까? 비록 이달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다더라. 예수님이 이런다더라. 예수님이 이런다더라.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게 되어져 버려요. 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어져 버렸다. 예?
백부장이 안 들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늘 들은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는 사람과 10번 듣는 사람과 그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들어야 돼. 부지런히 와서 들어야 돼. 부지런히 보아야 돼. 보면 잘 모르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와서 부지런히 들어야 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보기도 해야 되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이요, 믿음.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아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해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버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고 심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큰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준비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인 예수님이 가시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 아인이 깨끗이 나와버렸다 말씀하시니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아인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백부장처럼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는 대로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